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감기 걸리신 분들 감기가 싹 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1월 7일 2018년 첫 주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라는 제목으로 시편 131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병이 났다고 합니다. 열이 나고 몸살이 나니까 여러 의원들을 찾아갔는데 병이 도저히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한 한의원이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가서 보양식을 먹으면 된다고. 어떤 보양식을 먹느냐? 삼계탕을 먹으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삼계탕을 먹었더니 싹 나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그 한의사에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요거는 좀 녹음해서 잘라주세요. 네. 삼계탕을 먹은 게 어떻게 나은 거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맥을 짚어보니까 당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불안함을 갖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놈의 닭을 확 잡아먹으면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와 같이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명제이요, 세상이 모두 다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실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혹시나 세상에서 내가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세상에서 하는 일들과 주님의 하늘의 일과는 분리되어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니까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걸음 나오셨잖아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올라오기도 힘들고 비잡고 춥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나 건물이나 주변에 대한 초점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걱정을 잠시만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혼의 초점을 말씀의 자리로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의 불안한 상황에 분산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부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영혼에 깊숙이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혼이 뭔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서 빛이라고 얘기할 때 light라고 이제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이 뭐가 나와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뭐 땅과 흑암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뭐냐면 흑암과 혼돈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 세상의 창조의 시작을 생겼다는 거죠. 또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생명과 시작이라는 거죠.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 만물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빛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빛은 바로 시작이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빛의 속성이 있습니다. 빛은 절대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비춰지는 존재라는 인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 발광하는, 표현 좀 이상한데요. 빛을 발하는 빛의 주체가 아니라 지금 제 나쁜 피부를 가려주는 이 빛 때문에 제가 반사돼서 화면에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빛에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빛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이 빛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기 때문에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실 때 그것을 잘 반사하고 잘 영혼의 빛을 머금을 수 있는 반사체와 이것을 비추는 도구가 될 때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삶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인생 전반에 이 하나님의 빛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반사시켜 세상을 비추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탤런트들이 촬영할 때 원래 예쁘게 생기기도 하지만 촬영할 때 늘 조명 옆에 반사체를 댑니다. 여러분 웨딩 촬영할 때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 반사체가 그 빛을 잘 받아들이고 또 빛을 적절하게 반사할 때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 하루의 첫 어떤 예배를 시작하면서 빛이 시작이고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 빛을 유지하고 발산하는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의 영혼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2018년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힘쓰지 않는 겸손한 영혼의 상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네,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느끼고 반응하는 것에 따라 내가 기쁨과 자유와 때로는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라는 영어 단어가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는 response, 반응하다는 말과 ability, 능력이라는 말의 합성어라는 거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책임감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책임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올 때 그 슬픔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 아우 슬퍼라고 반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처음엔 동정하다가 나중에 다 떠나버립니다.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가운데 내가 이것을 잘 반응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아니야 이것은 이겨낼 수 있어라고 잘 리스폰스하는 어빌리티,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해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영성생활을 해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은 그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절대 우리가 터치하지 못하고 우리가 속일 수 없고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을 당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하면 되죠.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이 뭐 저는 행복합니다. 여기 우리 마음과 의지를 조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상처당한 것은 그대로, 아픔당한 것은 그대로, 고통당하는 것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영혼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감사와 거룩한 빛으로 채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과 의지와 생각은 조정 가능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내 스스로 그 반응조차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빨리 버려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인간 스스로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외부로부터 비치는 영적인 힘으로부터만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힘을 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 영혼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든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너무 큰 자신감도 때로는, 너무 큰 성취감도 때로는, 너무 큰 간절한 기대도 때로는 절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앞서가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절 한번 보여주세요. 1절에 다윗의 시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할 거 다 했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고백합니다. 이제 힘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쳤는데 돌아보니 그 최선이 나의 교만임을 깨닫게 되었고 비전을 바라보고 열심히 걸어갔는데 내가 오만의 눈을 뜨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그 일생 동안 계획하고 만들어 놓은 공로가 다 자기의 알지도 못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 돌아갔다는 거죠. 아, 이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것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가 아니라 아니 하나이다 라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는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의 마음의 힘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빼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빼십시오. 네. 힘을 빼십시오. 그러니까 다 웃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설교자의 영광이 설교자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빛나는 눈빛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빛날 뿐만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빛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의 영혼의 빛을 마음속에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막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 빼는 삶이에요. 자녀가 실패를 했어요? 잘 되겠지 뭐. 물질적으로 어려우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거 안 채워주시면 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게 해준 채워주셔야죠. 되게 무책임하고 방임적인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오히려 힘을 빼고 다른 곳에 집중하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죽을 노력을 다하고 힘이 다 빠지셨다면 그 빠진 그때에 성공에 대한 갈망도 성취에 대한 욕망도 어떤 것 장애물을 만나서 안 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의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포기의 상태가 아니라 채움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완벽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움은 채움으로 가는 가장 완벽한 준비다. 우리를 억지로 비우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200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를 이 세상에 내가 보낸 이유는 그냥 직장인 하라고, 너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그냥 다른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너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나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봐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혼으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채우는 시간. 네, 그 시간이 바로 영혼의 빛을 발하는 발광체로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반사체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서 반사가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향해서 빛을 발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진짜 왜 돈을 버는지의 이유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내가 왜 사람을 만나는지 이유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자녀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쓰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이유, 내가 나아가서 내가 정말 사는 이유, 언젠가 썩어질 내 육체를 위해서 건강도 명예도 쾌락도 아닌 바로 내 영혼이 사는 이유는 내 영혼이 영원토록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정말 5분도 성경 볼 시간이 없네요. 얘기합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 5분 동안 텔레비 볼 시간은 있고 왜 5분 동안 성경 볼 시간은 없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봐도 집중을 못해요. 왜? 내 안에 너무나 많아요.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달려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해요. 기도해도 집중이 안 돼요. 깊이 있게 기도를 못해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눈 번쩍 뜨시는 분들 많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자판기처럼 띵동 누르고 100원 딱 누르면 띵강하고 나오는 캔커피처럼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일치를 통해서 주시는 게 축복이라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시간과 에너지를 할 만큼의 선택과 집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럼 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과 만나는 것에 어떤 도움을 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 영혼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비우고 다시 성령님으로 채우는 여러분의 인생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군더더기를 좀 빼고 온 힘을 빼고 걱정을 버리고 정말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삶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새해 비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먼저 눈을 감고 성령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보낼 곳이 있다면 보내주시고 머물 곳이 있다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다가 기분 나쁜 고객들을 만났다든지 속상한 일을 만났다든지 마음이 무너질 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영혼 깊이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성령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아도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욕심과 교만이 생겨납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다 하신 일이니 저는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한 자매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계속 더 아파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때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앞에 초집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성령님 내 힘을 빼주세요. 내가 다시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영적으로 교제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조용히 속삭이십시오. 그 영혼의 빛의 힘으로 여러분의 빛으로 가득할 때 그 빛이 세상의 여러분으로 빛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세금을 내고 배운 사람인데요. 세금이라는 건 운동하는 사람들이 코치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시간당 8만 원, 5만 원. 정말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테니스를 너무 잘 치고 싶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코치를 받았어요. 계속 코치를 받으면서 15년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코치가 한 말이 있어요. 정진욱 씨, 제발 힘 좀 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 힘 빼라 그러면 진짜 힘을 빼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공이 약해요? 그래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데 코치를 10년 동안 받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힘을 빼라는 것은 팔에 힘을 빼라는 게 아니에요. 공을 어디로 보내려고 생각하는 힘을 다 빼고 날라오는 공에게 초집중을 하고 라켓에 공이 닿는 순간, 사실은 인간의 시력은 불가능합니다. 1000분의 1초까지 공을 끝까지 바라보다 보면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라켓과 몸과 모든 관절들이 부드럽게 공과 터치하면서 총알처럼 공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올 한 해 동안은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이완되면서 힘을 빠지면서 정말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제가 다짐 안 해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교회의 핵심 가치는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영혼의 햇빛이 비치기 위해서는 힘을 빼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영혼의 힘을 빼고 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영혼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만족한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교회에 노처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노처녀가 아니라 결혼을 일부러 늦게까지 안 하신 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목사님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즐거워서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고, 결혼할 거라고. 근데 목사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니? 그 남자가 유부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는 그 가정을 절대 깨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데 뒤돌아서면서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방금 응답받은 기도의 그 방법이 있는데요. 목사님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의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욕심이 한이 없어요. 만족하지 못.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겠습니까? 세상의 절대적인 만족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제가 목양실에서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애가 뭐 애가 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부모님이 민망할까 봐 가서 어요 하고 달래주고 싶었는데 애가 막 우는데 막 우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배고프죠? 막 웁니다. 그런데 젖을 땐 아이는 젖먹이 때의 그런 불만족 상황이 아니라 엄마 품에 앉아서 고요히 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 다윗이 표현한 이 젖이라는 게 바로 영혼의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을 때 한 장로님 집에 갔는데 굉장히 부자 분이세요. 여러분 그 단독주택 안에 집이 얼마나 크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집 안에 폭포수를 놓고 폭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저도 참 신기한 이런 집을 한번 보나 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저보고. 요즘에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속으로 장로님 힘든 거 1000분의 1만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예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돈도 없어가지고 단칸방에서 애들하고 같이 라면 끓여 먹을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최고급 식사를 하면서 속으로 지금 라면 드시라면 안 드실 거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자주는 아니면 가끔 사회 저명 인사를 만나는데 그분들이 맨날 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할 때 동구 밖에서 손을 흔들던 그 어머님, 그리고 그 어머님이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주먹밥을 해주시는 그 주먹밥, 그거를 한번 다시 먹어볼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무슨 돈을 주고라도 그 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랑 최고급 횟집에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게 뭐지?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아빠
우리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좋지 않았어?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쳐다보면서 그랬습니다. 저게 미국에서 키우면서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한 걸 전혀 모르는구나. 제가 요즘에 그 장로님 또 사회의 저명인사 저희 딸의 말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사람들이 왜 그럴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있는 현상에 만족이 될 때. 예를 들어 지금 있어 굉장히 부유한 환경인데 부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만족이 될 때 이건 행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마음에 행복이 있고 자신의 마음의 만족이 행복의 키라는 걸 모르고 이렇게 부유하지 않고 옛날에 차라리 가난했을 때가 나을 거라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든지 불만족일 때가 있고 만족일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영혼의 행복은 뭔가로 채워지고 만족할 때 그 안에 빛이 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물 좀 하나 떠서 어르신 좀 드리세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보고 만족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고 만족한다. 아직까지 참 만족을 발견하지 못하신 겁니다. 사람을 봐도 만족이 안 되고 세상을 봐도 만족이 안 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날 때 슬프고 고통이 심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만 어느 순간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만족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얼른 젖된 아이처럼 이제는 만족하고 보채지 않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평안하게 만드는 영성을 가르치고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평안할 때까지. 네, 그게 우리가 성경 공부 끝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안정되고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으로 하려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때로는 봉사와 섬김도 의무감이 되기도 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감투가 되기도 합니다. 직분을 맡는 것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건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지위나 명예라고 생각하는 일들, 또 생각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아주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라는 영혼의 젖을 충분히 먹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기는 흔하게 발생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늘 고백하세요. 예수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득 채우세요. 그래야 그 만족함을 가지고 아기들이 울 때는 정말 예뻐요, 미워요? 그래도 예쁘다 그러시죠? 근데 어쩔 땐 너무 심하게 울면, 잠 못 자고 울면 미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젖을 먹고 환하게 웃을 때 세상에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칭찬하라, 가족들에게 같이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족과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에 나타나는 삶의 정황보다도 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에 만족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족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격려를, 기쁨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업가가 고객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책 한 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뭐 영어로 썼으니까 thank you라고 했겠죠. thank you라는 말을 100만 번, 1 million을 적었어요. 그러고서 책을 만들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에게 100만 번의 감사를.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책을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의회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회 도서관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책의 복사본을 법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한 문장 가지고는 절대 저작권법에 도서의 보호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업가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기뻐하면서 모든 고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제가 이 책을 나눠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존 템플턴의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되게 저작권이 없다고요. 뭐 이렇게 아껴 쓰세요. 남편이나 아내한테 감사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언제 쓰려고 그렇게 아끼세요? 애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너가 여기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 꼭 오늘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집에 가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너가 같이 있어줘서 사랑한다, 고맙다, 얘기해 주세요. 옆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도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기쁘고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101 기본의 베이직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 한 해 수많은 햇빛이 비치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2018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 이러한 감사와 축복과 은혜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서 늘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전 주님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주님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2018년에는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바라보는 것에 모두 다 힘을 다 빼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비치는 그런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